설법을 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법의 내용 중 부득이하게 윤회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반복적인 내용이나 생소한 단어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설법은 어느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이며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 두 번째 주제는 참수행자, 정도를 찾아 나서는 고행을 시작하다. 세 번째 주제는 수행 중 험난했던 참수행자의 체험담. 네 번째 주제는 참수행 과정 중 나타난 필름 현상. 다섯 번째 주제는 초월적, 초자연적 위치에 도달하여 정신적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계와는 다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것인가? 삶이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유하지만 매일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간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큰 위기인데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생은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짧은 생인데, 왜 사람들은 삶의 의미도 없이 먹고 즐기고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한 생이 아닌 영원하고 영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사색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관찰한 후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할 탓이라는 것과 행복과 불행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욕을 최소치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가족, 주위를 대할 때 불편하지 않고 적절히 편하게 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며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짧은 삶인데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며 삶의 참 의미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수행자는 한 생을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도를 찾아 여기저기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자, 정도를 찾아 나서는 고행을 시작하다. 정도를 찾아 산이나 사찰 또는 여기저기 한참을 다니던 동안에도 내 몸속 깊은 곳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이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의 원천은 어디인가? 생각을 파고 들어간다면 생각을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며 혼란을 일으키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참수행자가 외도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성을 드리는 곳을 만났습니다. 특이한 지형이나 모양, 토착신앙, 전례적인 관습을 그대로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이나 남한테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은 이상한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곳도 만나보았으며 네 번째는 정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만나보았으나 모두 참수행자는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망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산 속에서 수행 중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내려가지 않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여 나갔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무엇도 잡히지 않아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싶은 생각을 하며 잠시 서글플 때도 있었지만 참수행자는 약한 마음을 먹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수치심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수건이 다 풀어지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처럼 수행을 정진 중 보이지 않는 나의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나에게 크게 와 닿는 듯한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어떤 기운이 온몸에 강렬하게 스며드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으나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으며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행복감을 몸속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40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잊은 채 정진하였으며 이
원천적인 힘이 바로 내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큰 목적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육신을 잡았던 것을 시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으로 다지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참된 나 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며 육체의 생각이 아닌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수행자에게 어려움과 고행은 기본임을 참고로 밝혀둡니다. 짧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한 초월적 삶을 추구하고 한 생을 버려서라도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행자는 현세의 고행도 목적이 뚜렷함으로 참 즐거움으로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것을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올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수행 중 험난했던 참수행자의 체험담. 참나를 찾기 위하여 많은 고행을 한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고행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현세의 능력적인 면이나 짧은 현세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면 외도 사도로 흘러갔을 것이며 아주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참도를 찾던 중 나름대로 수많은 수행인들을 만나보았지만 한결같이 외도 사도를 정도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이것이 사도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정도의 수행을 찾아서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기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외도 사도의 특징은 수행을 한결같이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생각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잘못 전해 내려온 관습과 풍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행을 정진하는 몇몇 분들 중에는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원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이 많은 생을 한 생에서 모두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생에 기초라도 쌓아놓고 다음 생에 또 이어서 계속 정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수행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어떤 능력만을 탐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참 수행자는 수행을 정진하면서 남달랐던 점은 참나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였던 것과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본체 속 마음에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자신을 파고들어가 바른 정도의 길로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능력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도의 참수행자는 수행을 정진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능력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면 수행자는 정도의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현세적인 능력을 멀리하는 것이 참수행자입니다. 참수행자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능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현세의 짧은 순간의 일이며, 이런 능력으로 탐욕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외도사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